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약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세 3드기 다섯 번째 사사인데요. 기드온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를 부르셨을 때도 다른 사사들보다 좀 더 멋있게 내용이 좀 있게 그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실 때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 큰 용사다, 하나님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는데 사실 여러분 내용을 좀 더 잘 들여다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건 기드온이 사사가 될 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또 사사의 일을 잘할 만큼 싸움을 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은 평범하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도 그 틀에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어떻게 말하면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당한 이제 위기였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닥치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당했던 삶의 평생의 위기 중에도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도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드온 그러면 이 말씀하고 양털 시어머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상식 밖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좀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산속에 숨어있던, 동굴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디안과 이제 진영을 이제 앞에 두고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글우글 나왔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 하나님이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이라는 거죠.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정탐을 가는데 이 미디안 이 적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낙타와 그 병수들이 그 군사의 병사의 수가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글바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싸워야 될 병사와 군사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 이제 쟤들하고 싸워야 될 너무 많아, 이런 말이니까 줄여.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 중에 두려워하거나 싸우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대폭 숫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줄은 숫자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드온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은 지금 도저히 지금 현재 그 병력을 가지고도 지금 미디안이랑 싸우면 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코로나랑 싸우면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굳이 이제 와닿게 좀 느낌을 갖자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기드온이 여러분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아니요, 쫄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고 지금 어떻게든 이게 우겨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볼 때는 생각하기에 아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저렇게 미디안하고 싸우라고 하셨으면 군사를 더 보내주시면 모를까 줄이래. 그래 반토막이 났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또 줄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될 만한 싸움인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를 뚝 떼서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차마 욕은 못하겠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하지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걸?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좀 해보려니까 또 이러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람 숫자 많으니까 한번 더 줄이자. 자, 가서 물 마시는 거 보고서는 사람 보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군사들이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개처럼 핥거나 무릎을 꿇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내. 그래서 남은 게 몇 명이에요 오늘? 네?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을 뭐 최정의 군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남겨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300명 남기려고 다 보내신 거예요. 그냥 300명까지 줄이려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늠해서 보시다가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물 먹는데 지금 물 떠먹는 애들이 300명이네. 숫자가 적네, 제일 적네. 나머지 다 보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군사 강국 그러면 그렇죠? 뭐 1, 2위 하면 미국, 중국 이렇게 꼽잖아요. 그들이 군사 강국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덤비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는 거예요? 병력 수가 이 잽이 안 된다니까요. 병력 수가 많아야 돼요. 전투기 수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300명까지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라니까 말이 돼요? 그리고 없었으면, 그럼 뭐 300명밖에 없었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줄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줄여. 여러분 이 줄이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기드온이 줄여가는 이 숫자에 어떻게 줄였는지 자꾸 주목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줄이는 이유를 2절에서 그냥 처음부터 스타팅하면서 왜 줄이냐면 하고 기드온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군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 힘든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군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힘이 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에다가 지금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뭐에다가 지금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큰 뭐 엄청난 일, 뒤집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고 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넓은 긴 마라톤으로 달려가야 할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할 때 사실 그 순간순간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니들이 인생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치자. 성공하는 삶, 잘난 삶을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탁월해서 니들이 가진 게 많아서 내 인생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게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누굴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죠. 내 인생 내가 잘 산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했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었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름도 날렸고 열심히 살았고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 받을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 해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누굴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줄이고 또 줄이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칩시다.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잘 살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잘 살았어. 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았어 했을 때 그 이긴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가 이긴 거예요 도대체? 라고 할 때 인간들이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끽해봐야 여러분 명예, 권력, 그쵸? 역사 이름 한 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소유를 많이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내 마지막, 내 영생에,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의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가치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전쟁은 여러분 단지 뭔가를 얻는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의 전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본래 이제 홀리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지 그냥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는 생명이에요. 구원.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창조주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할 때, 오직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할 때, 그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해요? 생명이잖아요. 숱한 황제들이, 우리 역사에 일어나고 졌던 나라들이 구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모든 왕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왕들이 구했던 그 영광에,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그 왕좌가 뭐예요 도대체? 하지만 그 어떤 왕도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인생 아니에요? 이름을 날리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힘이 많아서 혹시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느 한 포인트로 점점 더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점점 더 달려가기, 점점 더 좁혀가기 시작했을 때 그 마지막에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들은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줄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홀로 있는 시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뭔가 이렇게 툭툭 떼내신다니까요. 아프죠, 때로는 싫죠.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있고 싶은데, 안정감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툭툭 떼내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가요.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뭐지? 자, 왜 하나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왜 300까지 줄이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죠. 문제는 기드온이 평범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진행하기에는 지극히 쫄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뻑하면 의심하잖아요. 뻑하면 의심되지 않아요? 뭐가 조금 하면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난 뻑하면 두렵던데. 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원 맞고 나서도 겁나 두렵던데.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물론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맞았지. 제가 그 우리 아내한테, 애들한테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으러 가면서 그래서 괜찮아. 맞고 죽으면 보험료 타. 니들이 뭐 보험료 타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무런 문제 하지 마. 근데 아빠 안 죽어. 아빠는 사명이 있어. 우리 천천교회 청년부도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 아빠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속으로 돌아오면서 기도 안 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죽으면 2차 이제 맞아야 되는데 또 당당하게 맞으러 갈 거예요. 또 가면서 또 톡으로 또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또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의심도 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기드온이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우리를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제 300명 가가지고 싸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기드온을 보기에 약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민망한 거야. 아니 도대체 말이 돼야지. 얘네들 군사력하고 300명까지 줄여놨는데 하나님도 줄여놓고는 미안한 거야.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막 이게 비유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경을 좀 하자면 이런 거죠. 성진이한테 1,000원을 주면서, 성진아, 이 1,000원을 가지고 가서 맥도날드 가서 버거 세트를 사 먹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가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사서 돌아오는 길에 과일을 파인애플과 바나나와 사과와 포도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라고 했을 때 느낌 같아요. 아니 뭘 좀 줘야 뭘 해먹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도 하나님이 약간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설레발을 치세요. 하나님이 미안했던지 가다가 일라발라, 야 가봐 한번 미디안에 가가지고, 응? 미디안 봐봐. 미디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세요. 미디안 정탐을.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정탐을 갑니다. 정탐꾼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디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바글바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딱 보고는 아 이거 어떻게 싸우냐, 끝났다. 도대체 뭐 어떡하, 못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보초를 서고 있던 그 미디안의 그 보초병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숨어 있는데 그들의 얘기가 한 병사가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들의 장막으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이 장막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꿈은 뭐라고요? 해몽이잖아요. 저기 꿈은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야 그게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요즘 잘 나간대. 기드온이 큰 용사래. 여룻바알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글바글 모아가지고 지금 말이지 그들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군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걸 딱 듣고는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진영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라고, 300명이 이제 용사가 딱 결정됐을 때 너의 손에 미디안을 붙였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의심, 가서 그들을 봤을 때 더 의심. 그래서 요 얘기를 딱 듣고는 붙이셨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뭘 준비시키시냐면, 이제 기드온이 자기 병사들에게 뭘 준비시키냐면 항아리, 횃불, 나팔을 준비시킵니다. 자, 그리고 전장의 그날 밤에 가서는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 기드온의 뭐 군대다, 뭐 하나님의 군대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눈 이제 그 군대가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기드온을 따라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소리를 치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항아리를 깨는 거야. 막 박살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촤팍 이러면서 기드온을 왜 우와 이쪽에서 막 우와 막 몰려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 제낀 거예요. 나팔을 빵 부르니까 이제 군대 나팔이잖아. 나팔할 때 군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이 미디안의 병사들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기습을 했다고 이게 생각이 드는데, 항아리를 깨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병력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항아리를 깨고 난리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와.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디안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사사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건데 그들은 어마어마하대,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들어오니까 더 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불을 놓고 하니까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자기들끼리 막 자다 깨가지고 막 옷 입니 벗니 막 이러면서 그럼 막 부딪히려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막 죽여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뭘 이용한 거예요? 심리전을 이용한 거죠.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끝까지 따라가지고 다 잡아 죽여요.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병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이 사실은 쫄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기드온이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먼저 보낸 거예요. 미디안으로. 그럴 때 미디안 진영으로 미디안에 정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약간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기드온이 딱 알게 된 거죠. 듣는 순간 기드온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한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안 된다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미디안 애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번쩍한 거죠. 뭐예요?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을 이기려면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정면전으로 붙으면 안 돼. 기드온이 생각할 땐 전면전으로 절대 못 이겨요. 자,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기습전을 펼쳐야겠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여서 자징주란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머리를 지략을 쓴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드온이 그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돌다리 자꾸 두들겨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여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떤 길을 여신 거예요? 300 가지고도 싸울 수 있을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순간 하면서 생각이 번쩍 났는데 기습전을 게릴라전을 펴면 이기겠다. 이거 승산 있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믿음으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거 안 돼. 코로나19 안 돼. 우리 예배 안 돼. 내 인생 안 돼. 근데 하나님 자꾸 줄여가. 안 될 것 같은데 더 줄여.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뺏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뺏어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봐. 너 저 좀 보고 와.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셔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거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약해서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의심도 나고 두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나고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약간 역설이에요. 두렵고 의심이 많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의심이 나는데도 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신다니까. 요거는 믿는 사람들만 캐치를 해요. 기드온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단 말이야. 자기가 싸워서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온 것에 에이씨 투덜투덜, 에이씨 투덜투덜, 에이 삐 투덜투덜 이러고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봤더니 기드온이 될 것 같네.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나와 하나님 우리 붙이셨어. 그리고는 니들 횃불 준비해.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기드온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 많은 줄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의심이 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양털 시험을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용백의 300의 최종 군사가 모였다. 300의 뭐라 그래야 돼? 그 최병기들이 모였다. 그 스파르타 300. 니들도 스파르타 소리 질러. 300 졌어요, 이겼어요. 300이 그래서 진 거예요. 교만해서 300으로 어떻게 이겨요, 걔들을? 무슨 용기야 그게 무슨 개죽음이지. 기도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못 이기는데 우리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에 지혜와 믿음을 플러스해서 더하신 거죠. 기드온이 딱 들어온 거야. 이거 이기겠다 동시에 하나님이 얘들 나한테 붙이셨구나. 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의심이 돼도 걸어가요, 믿는 사람들은. 왜?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의심은 되죠. 마음은 두렵지. 안 될 것 같지.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큰 용사를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져도 우린 또 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스타팅이 뭐예요? 가져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잃어서 하나님을 얻어라. 적어야지. 가져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잃어서 하나님을 얻어라. 인생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서 자꾸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뚝 잘라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거 뒤집을까요?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천하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어요. 요걸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있어요. 왜? 자기가 구원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네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천하를 없애실 수도 있어요. 뭐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주를 없애시고도 여러분들 구원하신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고도 나를 구원하신대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더 바래? 뭐가 더 증거가 돼야 되는데? 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배짱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자기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뭘 더 줄까? 뭘 더 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뭘 더 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의심돼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 내게 뭐가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가라고 하는 거 가서 보고, 그래? 미디안 봤어? 그래? 들었어?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네. 그럼 또 그 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다윗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었잖아요. 그랬더니 형들도 뭐라고 그러고 사울도 뭐라고 해요. 형들이 먼저 뭐라 하지? 장난하냐? 양치기 네가 무슨 골리앗, 우리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안 나가는 줄 알아? 막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울 앞에 갔어요. 사울이 보기에 싸울 사람이, 싸우겠다는 내가 얘밖에 없으니까 내보내기는 해야겠는데 한숨이 절로 나와.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봤는데 안 맞아요. 다윗이 안 맞다고 벗어버려. 그러더니 물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 보고는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요 양을 치는데요, 이 양을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잡아가요. 그럼 제가 따라가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제가 그 양을 구해왔어요. 요 물맷돌로.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과 붙어서 자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신은 뭐예요? 자기가 능력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양치기를 하면서 뭘 계속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었으며,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 양치기로 내어모시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잘라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떼가실 수도 있죠. 저 코로나에 또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떼가시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게 뭔가 자꾸 떼가잖아. 자꾸 친구도 떼가고 뭐도 떼가고. 우리 아까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신혼여행은 앞으로 해외로 못 갈 거라고. 나는 갔다 왔지. 비전집 겁나 많이 갔다 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못 갔었어요. 다 뭔가 자꾸 떼가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떼가니까 잃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겐 역설이지만 300으로 줄면 줄수록 누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의심하면서 가세요. 양털 시험 몇 번 해도 된다고요? 100번 해도 되니까 가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큰 용서 여룻발이라고 불러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가요. 저도 그러고 가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큰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기도원은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게 되죠.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기도원이 했어요. 분명히 삼방용사가 했어요. 신비죠. 역설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더 훌륭한 것처럼 드러나야 되잖아요. 기도원은 전심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진심인 거예요. 알거든요. 지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잖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라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뭔가 자꾸 떼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자국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